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5장 1절로 9절까지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10절로 15절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그 왕국을 거룩하고 성결되게 하기 위해서 정화 작업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정화 작업을 통하여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방해되어지는 것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제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은과 같은 신앙을 말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용광로에다가 던져 넣어서 불순물은 다 태워버리고 이제 정금만을 남게 하는 그런 작업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비유하면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 금은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취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봐도 우리가 영적 삶을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거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강력한 군사력과 우상 숭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이 뭐냐?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한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땅히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
노력해야 되겠고 힘써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축복과 승리를 예언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 단계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하는 것과 심판 사역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떠한 악도, 어떠한 불신앙적인 요소도 남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분명 죄악과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타락하거나 범죄할 우려를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 없는 존재로 이제 창조가 되어진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지닌 상태에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종말에는 이런 불행과 비극의 가능성까지도 철저하게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의 승리가 완전한 것, 곧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군사 장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보다 더 믿고 의지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 군말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주변에 다른 강대국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거해야 될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바로 군마. 다른 말로 하면 군사력.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믿을 구석,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덜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날려먹고 주변의 친구도 다 떠나고 세상 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다못해 내가 누굴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듯이 모든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한 달이 건너가면 그런 사실들을 까맣게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침입을 받게 되어지면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다른 나라들을 찾는 겁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을 바라보는 것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쳐내야만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상 말로 알거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만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덜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탈 털어서 하나도 안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터는 작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은 게 있으면 미리 다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게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일 줄로 압니다. 또 병거,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병거, 군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어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병거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어리석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참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철저하게 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지식이면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10절에서 말이나 병거가 전쟁의 적극적인 수단들이라고 하면 11절은 성읍들은 전쟁의 방어를 위한 소극적인 수단들입니다. 성이 견고하면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든든하겠죠. 여러분이 가장 든든할 때가 언제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을 때. 굉장히 든든합니다. 세상 뭐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고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통장의 잔고가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면 서서히 불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론이고 그거는 찬양 부를 때나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고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는 사실. 아마 통장에 잔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이런 상태가 돼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삶의 반복이 참 계속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게 만들기 전에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처럼 남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계획적으로 모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은 이제 삶에 있어서 하나의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믿고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